4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야곱과 유다의 대화입니다. 애굽에 가야 합니다. 곡식을 얻으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주장이고 야곱은 안 된다. 대화 같으나 대화가 아니라 언쟁이고 논쟁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곡식이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와야 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곡식을 얻을 수 있다. 야곱은 데려가지 말라. 곡식을 가운데 두고 베냐민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옥신각신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단순간에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길게 끌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봐서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의 언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4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42장에서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42장에서는 장남 루벤이 가긴 가야겠는데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겠다.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2장에서 루벤은 아버지와 언쟁을 하다가 사라집니다. 대신 유다가 등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큰아들 루벤의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유다 이야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요. 왜 장남의 이야기를 야곱은 듣지 않았을까? 왜 루벤은 42장에서 사라질까? 왜 43장에 유다가 대신 등장할까? 그리고 야곱은 왜 장자 루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유다의 이야기를 들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42장 37절 보십시오. 42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주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2 아들을 죽이세요. 내가 책임질 텐데 데려오지 못하면 내 2 아들을 죽이세요.
책임은 책임인데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살짝 빠집니다. 살짝 빠지며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여러분, 르우벤은 장남입니다. 고대시의 장남은 족보를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르우벤 자기가 죽어야죠. 이미 족보는 형성됐습니다. 자기가 죽고 남은 두 아들이 그 족보를 계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면 족보가 끊기는 겁니다. 책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책임을 지지 않는, 족보에 대한 책임도 없는, 당연히 야곱은 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유다는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요? 여러분 43장 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습니다. 자기 자신을 담보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걸어요. 내가 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다. 유다와 르우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란 뭘까요? 자기 존재를 거는 겁니다. 르우벤은, 유다는 책임을 말하나 자기 전 존재를 거는 책임, 책임이라는 단어를 쓸 뿐 책임을 지지 않는 르우벤을 봅니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 유다의 말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책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민중들의 책임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때는 르우벤 같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때는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르우벤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애꿎은 부하 직원을 걸고 넘어지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은 책임인데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제물로 삼고 자기는 거기에 모든 결과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걸고 넘어지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 탓을 하고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재판정에 섰을 때 검사가 묻습니다. 배우가 누구냐? 그러자 안중근은 짧게 대답합니다. 배우 없다. 내가 책임자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는 대한의군의 참모 총장이다. 안중근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안중근의 정체성입니다. 나 군인이다. 참모 총장이다. 이 말은 일본과
전쟁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 나 군인이다. 나 일본과 싸우는 참모 총장이다. 그러니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사람을 죽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모 총장으로서 책임이 있다. 어떤 배우도 없다. 자기의 존재를 걸었어요. 계엄을 일으키고 내가 했어 라고 말하는 군인이 없어요. 계엄을 일으키고 이게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다 부하에게 떠넘기는. 군인이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 땅에 루베 같은 사람들, 이 땅에 유다 같은 사람들, 보네포 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틀러의 폭정 앞에서 많은 독일 교회 목사들이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사참배 목사들이 가게를 쓸 때 그 가게라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 문을 열어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보호하자라는 명분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교회 목사들이 교회를 보호해야지 라고 말할 때 보네포는 말합니다. 악에서 침묵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 그리고 자기의 전 존재를 걸어요. 결국 히틀러를 제거하지 못한 보네포는 교수형에 처해서 삶을 마감합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책임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거는데.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살죠. 이번 주 우리나라 여대생 한 분이 이스라엘 군인에게 납포를 당했습니다. 이름은 김아연이라는 미술 전공하는 여대생인데요. 팔레타인 사람에게 구호품을 줄 물건들을 배에 싣고 가자 지구로 가다가 잡힌 겁니다. 다행히도 아무 탈 없이 엊그저께 풀려났습니다. 저는 이 여성을 보며, 이 여대생을 보며 현대판 유다, 아니 십자가의 대속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여대생은 이스라엘이 옳다, 팔레스타인이 옳다 관심 없습니다. 이 여대생은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배고픈 데에 관심을 가져요.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남의 편이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침공했느냐 관심 없어요. 살리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걸었어요. 책임지는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외교부를 움직였고, 책임지는 그 한 여대생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여대생이 자기를 납포한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정부를 움직여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루벤, 유다. 책임이라는 단어 앞에 똑같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누구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 누구는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합니다. 기근이 심했습니다. 원문에는 무겁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곡식이 떨어졌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무겁다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서 짓눌렸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꺼졌다, 삶이 버겁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 기근을 말할 때마다 단순히 곡식이 없어서 오는 물리적 기근을 뛰어넘어 영적인 기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을 잃었습니다. 시몬이 애굽의 볼모로 잡혔습니다. 지금 아들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사라질 뻔한 상황입니다. 요셉 사라졌고 시몬 안 보이고 이제 베냐민도 안 보일 판입니다. 무겁습니다. 짓눌립니다. 삶에 대한 의미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조금 사오라고. 여러분 이 2절에 조금이라는 표현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왜 야곱은 조금 사오라고 얘기했을까요? 많이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사와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왜 조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는 양가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달라고 하면, 곡식을 조금 구해서 가겠다고 하면 혹시 시몬을 놔주지 않을까? 곡식을 조금만 구해 가겠다고 하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불안과 소망이 섞였습니다. 많이 달라고 하면 약속 지켜 하고 요셉이 말할 것이고, 많이 달라고 하면 너희가 약속한 대로 베냐민 데려왔느냐? 라고 물을 것인데, 혹시 한 대빵만 달라고 하면, 혹시 한 가마가 아니라 한 대빵만 달라고 하면 그냥 주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었겠죠. 야곱은 이렇게 조금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피해를 최소한 막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 조금이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지키고 내 자식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삶이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말을 해요. 조금 기도해보면 되지 않을까? 성경을 좀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교회에 가서 좀 봉사 좀 하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많이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에게 오는 후폭풍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남겨놓고 조금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조금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지요. 양가의 감정을 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조금이라는 단어를 무시하잖아요. 이 조금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보십시오. 여러분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4번씩 반복합니다. 양가의 감정을 들고 있었던 이 조금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면서, 그래, 조금이라고 얘기하면 요셉이 시몬을 살려주지 않을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그랬다. 정말 우리. 그 결과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만났고, 급기야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온 가족이 애굽에서 제어하는 말씀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부정적인 거, 거기에 조그만 소망.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 중에 소망을 불쏘시개로 삼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야곱이 말한 조금은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쏘시개로 삼아 은혜의 출발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이긴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개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저놈 잡아라. 그러자 엘리야는 쥐랭랑을 칩니다. 쥐랭을 치면 나 선지자 그만두겠다. 나 이제 못 해먹겠다. 발버둥을 쳐요. 광야로 도망쳐 엘리야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로뎀 나무 밑에서 뻗어버립니다. 근데 이 로뎀 나무가 대단히 상징적인 나무인데, 이 로뎀 나무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쌀이나무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이나무로 빗자루를 만들어 마당을 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문화로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 쓸어버리세요. 이게 로뎀 나무 밑에서 뻗어버린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쌀이 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것을 빗자루를 만들어 나를 쓸어버리세요. 난 쓰레기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의 기록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지진 속에서도 없다. 불 속에서도 없다.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음성. 왜요? 왜 크고 강한 바람, 왜 불속, 왜 지진 같은 이 거대함으로 엘리야를 쓰러뜨리지 않고 세미한,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로뎀 나무 밑에 쓰레기로, 먼지로, 하잘것없는 존재로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잘것없는 사람에게 강한 지진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불로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회복 불능입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같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불쏘시개를 삼아 엘리야를 일으킵니다. 정말 엘리야는 거기서 채비를 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조금.
그 조금 속에 담겨진 부정적인 것, 소망. 이 양가의 감정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잡습니다. 그 결과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그 아버지, 3절의 아버지, 4절의 아버지, 5절의 아버지. 개인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개인의 관계예요. 그러다가 6절에서 휙 돕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신분을 바꿉니다. 그리고 8절에 백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조금이 전부를, 한 개인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근이 든 땅 사르밧으로 건너가죠. 거기서 한 미망인을 만납니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밥 한 끼를 달라고. 엘리야가 그 말을 하자 여인이 답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솔직히 얘기한다. 나는 지금 떡이 없다. 다만 한 움큼의 밀가리와 그리고 한 종지에 기름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이죠. 그런데 결과는 그 조금이 밀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통이 비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조금이 우리가 되었듯이 이 미망인의 조금이 가족을 살리고 선지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믿겠습니다. 조금만 봉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금을 불씨로 사용하셔서 큰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시간에 두려워하신 여러분, 기도 좀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도 기근 때문에 여기에 오셨을 것입니다. 많이 벌지만 넉넉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조금 더 벌어도 왜 우리의 삶은 넉넉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대답합니다. 너, 네 옆에 유다 있느냐? 야곱 옆에 유다 있었다. 그 조그만 소망을 불쏘시를 삼아 우리로 만들어내는 유다 있느냐? 물어요. 제가 저 설교 원고를 탈고하고 읽지 못한 책을 읽었는데 중독에 빠진 4명의 여성들이 이야기입니다. 탐닉의 늪에서 탈출하기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인데 4명의 여성이 각자 서로 다른 중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성중독자 여성입니다. 근데 이 네 명이 모두가 다 벗어납니다. 모든가 중독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으나 이 네 명의 중독된 여성들을 통하여 소망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 딸이 나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 이게 네 명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거의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소망을 하나 걸어보는 거예요. 내 딸도 나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거 아주 특이한데 모두가 다, 이 네 명이 모두가 다 신이 계시다면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신이 모두 다 기독교로 들어와요. 다른 종교로 안 갑니다. 기독교에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겠으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기독교 간증집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학 서적이에요. 그 사회학 서적에서 종교라는 단어를 환치시켜버리는데 네 명 모두가 종교가 아니라 교회를 들어와요. 세 가지입니다. 아주 조그만 소망이에요. 내 딸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신이 계시다면. 요 세 가지를 질문하는 사람에게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요.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조금이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들, 야곱이 그 조금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신이 계시다면, 내 딸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유다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유다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분은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책임입니다.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내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내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저들을 살리십시오. 야곱 옆에 유다가, 야곱처럼 사는 우리 옆에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조금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길을 여십니다. 그렇다면 시작하십시다. 신이 계시다면 시작하십시다. 내 딸도 내 꼴 된다면 시작하십시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본다면. 결국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면에 깊이 뿌리박인 자기의 혐오를 인정하고 자기와 대화를 하며 생각을 밖으로 뻗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고가 여러분 안에서 갇혀 있으면 갇혀 있을수록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 갇힘을 깨트리는 분이 계십니다. 야곱에게는 유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조금이 전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조금이 야곱의 전체 아들들을 요셉과 만나는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양가의 감정 될까?
그러나 해봐야지. 하나님은 해봐야지의 방점을 찍으며 우리를 모두 살리시는 하늘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